예,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이제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선거 기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의 흠집을 내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후보는 장인을 영감탱이라 할 수가 있나 또 그렇게 흠을 잡았고, 또 어떤 후보는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데 당신 아들은 너무 좋은 직장에 너무 쉽게 들어간 거 아니냐 또 그걸 흠을 잡았고, 또 어떤 후보는 TV 토론할 때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낸다고 뭐 큰 사람 될 사람이 그렇게 쪼잔하게 화를 잘 내가지고 무엇에 써먹겠노 이렇게 하면서 또 흠을 잡고,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옷을 입을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옛날에 했던 말인데 그걸 어떻게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여자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대요. 그래서 여자들을 아주 무시하는 말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막 공개가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그 포르노 배우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했던 그런 동영상들이 나돌아 가지고 아주 공경에 빠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나 그렇게 했지만은 모두의 상상을 깨뜨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제 내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만은 저는 절대 딴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저 이금년 전도사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습을 만약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은 어떤 것은 좀 자랑스러운 장면도 조금은 안 있겠습니까? 조금은 있겠지만은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을까. 실수한 것도 많고 또 심지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힘들게 했던 것도 많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런 장면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아무리 완벽하고 싶어도 절대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분명히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같이,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 불 때 보면 알지요. 완전히 탄 쟤는 참 예쁩니다. 그런데 타다가 시커멓게 타다 마른 그 거슬린 나무는 참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타다가 불에서 꺼낸 그런 거슬린 나무같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속담에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우리는 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아름다운 옷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또 옷 한 개 또 사 입어 봤어요. 아름다운 옷. 오늘 말씀 제목대로 내 죄악을 다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구약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5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호수아서가 있잖아요. 창출 레민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지요. 이제 그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그 여호수아인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성경 연대기를 아시는 분들은 살펴보면 BC 1400년대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닥의 아들, 아버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고 BC 53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530년 전에 사람이라서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이제 귀환한 것이 BC 538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스룹바벨하고 같이 귀국한 지도자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인데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겉옷이나 명예는 굉장히 화려했지만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요, 우린들 뭐 별다를 게 있습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픈 것을 너무너무 걱정하고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살짝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묻더래요. 니 내한테만 말해봐라. 네가 교회에서 권사라하고 뭐 장로라하고 하니까 교인들 앞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는데 니 진짜는 안 믿지? 그러면서 내한테만 살짝 얘기해봐라. 진짜로 네가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 뭐가 두렵느냐? 부활할 건데 이 진짜는 안 믿지? 내한테만 말해봐라. 그러더랍니다. 우리라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없는데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너진 심령, 무너진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래 불러도 낯설지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맞다. 나를 책임지실 아버지가 맞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흔히 옷이 날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옷 입은 것에 따라서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인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보고 요즘 경제가 참 어렵다는 거 당신도 알지? 그러니까 당신 아무리 옷 살 거 있어도 조금만 참아라. 좀 잘 돌아갈 때 내가 옷 사줄 테니까 이제 옷을 좀 사지 마라.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저녁에 퇴근해 오니까 또 옷을 사다 놨더래요. 내가 사지 말라 했는데 왜 또 샀느냐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안 살려고 했어요. 내가 산 게 아니고요. 마귀가 나를 꼬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아, 마귀가 꼬시는 줄 알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지 또 쏘갔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지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가게를 탁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앞태보다 뒤태가 더 예쁘네. 그래가지고 샀다 하더래요. 여자들은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내면적인 것은 우리가 좀 겪어봐야 알고, 우선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옷을 보고 대강 그 사람이나 신분이나 또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가 꿈꾼 것을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요셉이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는 양반집 자식들이 색동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입고 음식은 한가위처럼 먹어라.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제일 옷을 잘 입을 때가 언제나 시집 올 때라는 말이지. 지금은 뭐 다 드레스를 입는데, 드레스도 연예인들이 입는 그 드레스 값이 한 번씩 뭐 그 잡지에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비싸대요. 근데 영국 속담에는 신사를 만드는 것은 옷이 아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옷 입었으면은 행동도 신사답게 하라는 거죠. 좋은 옷을 입고 행동은 개차반같이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자기 그 보좌 옆에다가 작은 개짝 하나를 두고 하루에 한 번씩 그 개짝 뚜껑을 열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의 그런 모습을 좀 수상히 여기면서 신하들끼리 쑥득쑥득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왕이 그 개짝 속에다가 굉장히 비싼 그 금은 보화를 많이 넣어놨겠지.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열어보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하들이 그래 쑥덕거린다는 것을 이 왕이 알고 하루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드디어 뚜껑을 열더랍니다. 얼마나 들어있을까? 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다이아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 안에는 너덜너덜한 양치기 옷 한 벌이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처럼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을 매일 뚜껑을 열어서 한 번씩 들여다본다 하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새로 뽑혔습니다. 알기로는 성당에 다닌다고 그러시던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됐지만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세종시 대통령 기념관에 가보니까 18대까지 참 대통령들의
그걸 다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록물이 다 있대요. 19대 대통령 자리가 딱 비어 있더만요. 하나같이 어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읽어보기도 부끄럽고 얼굴을 보기도 부끄럽고. 제발 19대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 표 행사했다고 다 한 것이 아니고 그 5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구국 기도해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9장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옷은 제사장이 아무 때나 평상복처럼 입는 게 아니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제나 이런 그 죄를 행할 때, 그런 예식을 행할 때만 그 제사장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정말로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될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리다가 두 아들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또 형들을 잃은 동생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 고통의 순간에 마음껏 울고 싶을 때 울고 마음껏 가슴을 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슬픈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도 못하고 억제하고 또 억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족이 죽으면요 머리를 풀고 옷을 막 이렇게 찢어버리는 게 슬픔을 표시하는 관례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저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머리를 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지도 못하고 옷을 찢지도 못하고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을 누가 실수로라도 찢어버린다면 혹시나 나에게 뭐 바늘이 있어서 어째 걸려가 찢어졌다 그 사람 죽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 제사장이라는 사명이 큰지 그 제사장에 입혀준 옷이 얼마나 구별된 옷이라는 것. 그렇게 혹시라도 찢어지게 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된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입고 있는 제사장 옷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에 맞는 옷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신분의 의미보다 그 옷이 깨끗해야 된다고 해요. 깨끗해야 된다. 불에 거슬린 나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란 배지를 달고 더러운 짓 하는 것보다 교회 각종 직분자라는 옷을 입고 직분에 맞지 않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옷을 입지 말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 안 하려고 갈등을 그렇게 오래 했고 30살에 신학을 했다고 하대요. 왜냐?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거룩하게 너무너무 인자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한 동네에 사니까 그 어른들이 한 주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나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나는 그럴 자신이 없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금식기도 중에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직분에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남이 실수해서 제사장의 옷을 찢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사는 것, 스스로 옷을 찢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입은 성도라는 옷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만일 더럽혀져 있다면 빨리 씻어야 됩니다. 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은 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같이 더러워졌을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방해를 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며칠 후면 다시 시작하겠지, 다시 작업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중단된 그 작업이 15년을 다시 시작하지를 못한 거예요. 15년 동안에 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성전이란 건 아예 멀어졌어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급한 건 뭐예요? 내 집 지어야지,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각자 집 짓고 각자 먹고 사는 일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빨리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재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은 성전 재건 작업과 관련된 8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홍마를 타고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런 환상도 있고, 뭐 청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도 있고, 또 순금등대, 또 두 감람나무 이런 환상도 있고, 광주리에 앉은 여자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4번째 환상이에요. 스가랴가 바라본 4번째 환상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옆에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편에 서가지고 막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네가 제사장이가? 네가 제사장이면 나도 하겠다. 야, 제사장이 뭐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었냐? 불에서 거슬린 그런 옷을 입고 있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거 그때 있었던 일만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는데 마귀 사탄도 서가지고 있고 여호수아를 막 대적을 한다. 여기서 대적했다는 말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참소가 뭡니까?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이 여호수아 뭔 잘못했는지 하나님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막 이렇게 참소를 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실제로 성전 재건 작업을 박해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여준 것인데,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한다면은 자다가라도 일어나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성전이 없이 살아온 세월이 70년인데 그 성전을 다시 짓는다 하면은 가서 벽돌 하나라도 날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방해를 했을까? 그들의 배후에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이죠. 누가 조종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둠의 영, 마귀 사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정죄하고 참소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계실 리가 없지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기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말씀은요, 너를 저주한다, 너를 꾸짖는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고 너를 저주한다, 너를 꾸짖는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스스로는 불 속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고 여호수아를 불 속에서 꺼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기억하시는지 2007년 6월 26일에 그 캄보디아의 어느 산악지대에 한국 사람 13명을 포함해서 22명이 탔던 그 작은 비행기,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 안에 KBS 방송국 조종옥 기자가 있었어요. 그 기자 나이가 그때 36살이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다 있었습니다. 아내와 6살 쌍둥이 아들 2명하고 이렇게 정말로 휴가를 낼 기회가 잘 없어서 벼르고 별러서 이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원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을까 사사치 수색을 하는데 조종옥 기자와 이제 그 아들의 시체가 제일 마지막에 발견이 됐어요. 그때 그 구조대원으로 봉사했던 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이 조종옥 기자가 아들을 이 왼팔로 꼭 껴안고 있었고 나머지 한쪽 팔은 떨어져 나가고 없더랍니다. 이 팔도 있었으면 이 팔로도 안았겠지요. 그래 너무너무 시체가 많이 상해 있었는데 그 품에 안긴 아들은 큰 상처는 없었지만은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는 팔로 가슴으로 안아줄 수는 있지만은 아들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그 생명줄을 던져서 우리를 죽음의 불구덩이 속에서 꺼내주셨어요. 꺼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젠가 어느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돌아오십시오. 넘어오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 어디에 영원한 자유의 터전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귀 사탄이나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 예수쟁이가 왜 저러노?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가난하냐? 왜 병드냐? 왜 그 집 자식들은 안 풀리나?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냥 보고 계시는 분 아닙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찢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세요. 불 속에서 꺼냄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 더러운 옷을 벗지를 못한 거예요. 불 속에서 나왔으면 깨끗이 모욕하고 새 사람이 돼야지 아직도 거슬린 나무와 같고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시커먼 거슬린 나무 같은 그런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이 복음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살고 돌아보면 늘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뾰족한 가시들 때문에 때로는 그 가시가 나를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파하기도 하고 또 그 가시를 가지고 남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양육을 하든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주기도문부터 외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은 밥만 두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오늘 내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 내게 지혜도 있어야 되고 오늘 내게 건강도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이 옷을 깨끗이 예수님의 말씀에 빨아 입을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게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맨날 반대되는 삶을 살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불 속에서 꺼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꺼냄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이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된 이후에 성도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장소, 어떤 모임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타내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이 내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내가 정결한 관을 쓰게 됩니다. 관 먼저 쓰고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은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제가 오늘 흰옷 입은 게 컨셉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이 모습이 본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우리의 죄를 다 덮었었기 때문에 흰 색깔이 하나도 없는 전체가 피로 물든 붉게 물든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옷은 그 붉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옷이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아름다운 옷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알지요.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 탕자가 입은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세상에 제일 좋은 옷, 색동 옷일까요? 채색 옷일까요? 제일 비싼 드레스일까요? 제일 좋은 옷의 의미는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고 아버지가 입혀주는 그 사랑의 옷, 의의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으로 이 시간 갈아입읍시다. 이 세상의 옷은 시간이 지나면요, 오늘 제 옷이 흰색이죠. 한번 씻어봐요, 색깔 변하고. 한번 씻어봐요, 이 예쁜 꽃 달렸죠? 떨어질 거고. 낡아지고 색깔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눈과 같이 흰 그 옷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을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불에서 우리는 꺼냄을 받았고 우리의 신분이 변했으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속 사람이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옷을 양손에 넓게 펴고 김집사야 오른팔 넣어라, 채집사야 왼팔 넣어라,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아름다운 옷,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